어떤 사람이 점찰 윤상을 쓰지 모르거나 배우지 않아서 쓸 줄을 모른다면 그를 대신해서 점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점찰을 못하니까 대신해서 점찰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성스럽게 해야 되고 그에게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세간의 명예나 이익을 탐해서 해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점찰 기도를 해주고 명성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분양을 받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영험이 없습니다. 영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죄가 됩니다. 무슨 죄가 되는가 하면 사기죄가 되는 겁니다. 명예와 이익을 위하기 때문입니다. 명예와 이익을 위하면 전부 상응하지 않습니다. 절을 해도 소용없고 윤상도 거짓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세간의 명예나 이익을 탐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청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타인을 위해 참법 기도를 하고 점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타인을 위해서 점찰을 해줘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명성이나 이익을 탐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자비를 행하고 스승의 도를 행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자신을 장애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을 장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지러운 모습입니다. 이것을 세간에서 사주팔자나 보고 주역이나 점술 같은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도입니다. 만약에 정법을 사도로 보았을 때에 효과도 공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죄가 됩니다. 정법을 정당치 못하게 사용하면 사법으로 변합니다. 동시에 지장보살께서 견정시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마음이 청정치 못한 사람은 마음이 청정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점찰을 한다 해도 상응하지 않습니다. 점찰을 한다 해도 상응하지 않고 전부 허망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지장보살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점찰 윤상을 사용할 때 세간의 명성이나 이익을 탐해서는 안 됩니다. 지장보살님의 신통을 빌려서 자신의 신통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본계를 범하는 것입니다. 다시 만약에 미래세 모든 중생들이 점찰한 것들의 길하고 좋은 상을 얻지 못하면 점찰한 내용이 완전히 좋지 않다는 말입니다. 몇 차례 점찰을 했는데도 다 좋지 않다고 나오면 구하는 것마다 전부 원만한 성취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근심과 번뇌와 두려움과 공포가 있으면 이것은 업장이 매우 중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밤낮을 가리지 말고 밤낮으로 부지런히 나의 명호를 염하면 되느니라. 최후의 지장보살께서 당부하신 말입니다. 윤상을 보았는데 전부 좋지 않으면, 상응은 되었는데 전부 좋지가 않으면, 그러면 두려운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 일을 마땅히 어찌해야 할까요? 밤낮으로 잠을 안 자고 나의 명호를 염하면 되느니라. 나무지장보살, 나무지장보살. 어떤 경전에서는 경전에서는 왕자를 붙여서 나무지장 왕보살이라고 합니다. 어떤 경전에는 왕자가 없습니다. 지장경에서는 지장보살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책에서는 지장왕보살이라고 합니다. 어떤 책에는 왕자 없이 바로 지장보살이라고 합니다.
구하는 것을 다 얻지 못하고 윤상이 모두 길상하지 못하면 그러면 더욱더 걱정이 되고 고뇌가 더 가중됩니다. 이때는 전혀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의 명호를 염할지니라. 그럼 이 재난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점찰에서 길상하지 못하다고 한 일들이 다 길상하게 변합니다. 얻지 못한 일들이 얻어지고 구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점찰 상법에 쓰는 법과 점찰하는 법입니다. 만약에 배우고 싶으면 반드시 성실하게 잘 배워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강설하지만 실제로 점찰해보면 아마 잘 못할 겁니다. 시범으로 보여준 점찰 윤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점찰 참법 기도를 안 하면 점찰 윤상을 사용해도 절대 상응하지 않습니다. 상응했다 해도 진짜가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점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장보살께서 현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점찰 참법 기도를 하고 그 기도가 상응한 후에야 마음과 지장보살께서 설하신 법이 상응해서 핫해져야 이때 점찰 윤상을 사용하면 다 상응합니다. 이어서 하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견정신 보살이 지장보살께 여쭈었습니다. 어떻게 대승을 구하는 이들의 나아갈 방편법을 일러주어야 하겠습니까? 점찰 참법 기도를 마치고 나서 업장이 소멸되었으니 수행을 해도 됩니다. 대승을 구하고자 하여 보리심을 바라고 성불을 하려고 합니다. 앞에 상권에서 설한 점찰 윤상을 사용하는 법은 모두 말법 시대의 중생에게 성근을 부족하지 못한 둥근 중생을 위해서 설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성교 방편으로 업을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업장이 다 소멸되고 장애가 없어지면 우리가 평소에 업장이 소멸되었다고 말합니다. 업장이 소멸되면 성근이 증장합니다. 이때부터 수행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장애가 사라지면 수행이 성취됩니다. 바로 수행이 성취될 수 있습니다. 대승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상고는 학원의 수행자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상권에 의지해서 죄업을 참여해서 업장이 다 소멸되면 이때부터 수행을 시작합니다. 견정신 보살이 시장보살님께 여쭈었습니다. 우리가 참회를 마치고 대승을 구하고 성불하고자 하면 마땅히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하겠습니까? 향해서 나아가는데 바로 불과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 방편으로 수행을 해야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지장보살 마하살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때는 보살이 뒤에다 마하살을 붙입니다. 바로 보살 가운데 대보살이라는 뜻입니다. 보살쥐 이상에 오른 보살에게 마하살을 붙여서 표시합니다. 일반적인 우리 중생은 우리 현재 법우들 중에 보살계를 받은 사람은 모두 광범위하게 말하면 삼기계를 받은 사람은 모두 보살이라고 칭합니다. 불법승 삼보에 기이한 후에는 바로 보살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삼기계를 받지 않았으면
자기 혼자 많은 경전을 보기만 하면 불제자라고 칭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불문에 입문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삼귀계를 받아야 합니다. 정식으로 불문에 입문해야 합니다. 정식으로 불제자가 되어야 보살이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보살이라 부를 수는 없습니다. 마하사를 더할 수는 없습니다. 보살의 명칭은 매우 보편적입니다. 발심해서 타인을 돕고자 하는 이는 모두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타인을 도와서 깨달을 수 있게 하는 사람입니다. 보살의 명칭은 보리살타입니다. 중국어로 번역하면 강유정이라고 합니다. 일체 유정 중생을 다 깨달을 수 있게 합니다. 바로 불법입니다. 바로 불법을 깨달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정신보살이 지장보살님께 여쭈었습니다. 만약 보살의 길을 수행하고자 하면 성교 방편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